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사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마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행동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나의 모든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또 주인의식도 또 내 마음과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땀 흘리면서 벌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 우리 거라고 하는 생각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가 정말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그냥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죽습니다. 근데 무려 나이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930세에 죽게 됩니다.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930년 동안 거의 10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죽나? 안 죽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8장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벌이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디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다라고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혹 그 하나님의 징벌이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누가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회개의 분량이, 하나님의 징벌하기까지 그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텐데 4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득 차는 죄악이 흘러 넘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그 죄악이 차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하시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하시면 이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남지 않겠느냐. 만약에 정말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아주 긁어 모읍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도 돈을 매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과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바르고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손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세상인 줄 알고 돈으로, 권력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자기 어떤 그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게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서두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명예도 이런 것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물결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침몰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몰려와도 그 가운데 너희는 온전히 건짐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 아주 흉흉한 그러한 불길이 우리를 태운다 할지라도 불꽃 하나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려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41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고 내가 땀 흘려서 모았기 때문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43장을 통해서 또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다, 불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건지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고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들이 있고 못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됐지, 끝.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진 자에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넉넉한 자는 물질이 없는 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하고 심판을 하는데, 양과 같은 사람을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을 왼쪽으로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졸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들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했을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고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말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선행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대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왜 이러한 삶의,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 힘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으라 믿으라 이야기하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내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자 도망갔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그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로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감당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손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진 못해요.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 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항상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과 늘 가까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못해요. 알고 있는데 안 해요. 왜? 내 삶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해나가십시오. 조금씩 열어가십시오. 조금씩 힘을 쓰십시오.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것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귀한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금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늘 담대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또 열어가고 힘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